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새천사방입니다. 아, 오늘 거룩한 안식일 또 이렇게 우리 회원들과 우리 임원들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18번째 시간이 이제 들어갑니다. 새 언약의 성소 18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자주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17절부터 읽을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분명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 그 반석되는 예수님 안에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요. 주여 아버지의 형상을 보여주시옵소서 할 때 그는요. 반석 틈에 숨었을 때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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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 속에서요. 뒷모습을 봤어요. 뒷모습을. 앞을 보시면요. 사라지는 불이기 때문에 소멸되어 버려요. 반석 틈에 숨었을 때의 그 뒷모습을 봤어요. 형상을 봤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의 형상을 오늘 보는 장면이에요. 18번째요. 그거는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방인을 선택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통해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거기다가 선지자를 주셔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큰 책과 성경인 큰 책과 그 선지자가 기록한 작은 책을 통하여 이 시대의 마지막 제사장 제도가 변경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 엄청난 사실이에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요.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선택해서 본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영적 신의 산으로 옮긴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영적 신의 산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계명을 배워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본백성 그 유대 민족 가운데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성소 봉사와 그 다음에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위탁했는데 그들이요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나라적으로 버리시고 개인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피 공로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혜택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서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 네. 보세요. 토요일날 안식일 때에 나왔더라도 증거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읽지 않거나, 예? 받아들이지 않는 목사나 기관장이나 평신자들이나 장로를요, 이 사람들은요 남은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도와 선지자와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이 마지막 기별을 마치는 사명을 주었는데, 예수의 증거를 거절하는 사람은요 우리 교단의 선지자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모든 구석의 경륜을요 다 부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거절하는 사람들은 남은 자손에게 준 그 증거의 말씀을요 거절하거나 보지 않거나, 그 다음에요 방해하는 사람은요 남은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요 경고를 하고 경고와 권고와 그 다음에 책망과 바르게 하기 위하여 교육을 줬지만은, 기별을 줬지만은요 그게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이 조사심판에서 완전히 뭐예요?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심판할 건더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 생명책과 기념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죄책의 이름과 그 다음에 죄가 지워지는 거 아니고 생명책과 기념책에서 그들의 이름이 지워져 버려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뭐 죄책도 들여다볼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 심사가 지나가는지 몰라요. 자, 우리 계속 히브리서인데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늘 대법정에서 지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돼가지고요 스바냐 1장 6절에서 7절 8절에 보면요 이 양단간의 6절과 8절의 이 사이를 딱 두고요 중심에요 7절에서요 여호와의 임하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청할자를 하늘의 청할자를 구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조사심판이에요. 그럼 하늘에요 대법정에서 보세요. 생명책, 기념책, 죄책을 피워놓고요.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 근데 그거를 부인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한 모든 것들을요. 반대하고 부인하고 거절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 기별이 뭐예요? 하늘로 온 기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31절로 32절에 나오잖아요. 땅에서 온 이는 땅에 속한 이 얘기를 하고 보세요. 마귀의 이 얘기를 하고 마귀에 속한 이 얘기를 하고 하늘에서 온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니 성경과 증거의 말씀만 하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니까 인을 치고 인 친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인 친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자,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요, 이방인이지만 본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 가운데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요, 교황권이 무너뜨린 그 길이 확립되고 보수되고 확립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지파의 사자로서 하늘 참 성소에, 사람이 만들지 않는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1800년 동안 이스라엘 본백성이요 양을 잡아서 그 율법에, 의문의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에게 성소에 옮겨진 죄를요 1800년 동안 중보를 통해서요 자기에게 전부 인임해서 그걸 가지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기독교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지만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말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까지 중보하시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법궤 앞에 서 계실 때에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힘센 천사를 이 땅에 보냈다 그랬어요. 그럼 힘센 천사는 뭐냐? 계시록 18장 영광이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별을 전할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여기 보시면 6장 19절로 20절에 나와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정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이 기별을 받아야 돼. 그럼 이 기별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이게 첫째 천사 기별 안에 있어요. 그럼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오류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이 뭐냐? 자기 마음이 귀신의 처소가 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 마음의 성소에서 거처를 삼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참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기 때문에요. 이거는요 레위 지파도 아니고 레위 자손도 아니고 유대 자손 유다 지파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성소와 지성소에 제사장도 되고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봉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요 하늘에 오르셔서 지성소 봉사로 들어가셔서 지금 대심판장에서요 변호사로서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거기는 사단도 와 있더라 그랬어요. 거기는 사단도 와 있더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예.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더러운 옷을 입힌 다음에 여호수아 우편에는 사단이 있어서 뭐요? 예수님의 말씀을 중보를 가요. 태클을 거는 거예요. 네,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용서, 우리는 쫓아내면서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모든 위치에서 쫓아내면서 이 사람들은 왜 그 자리에 채우려고 하십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위해서 재림교인들은요 하늘에 가면요 천사들의 위치에 쓴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시집 가는 일도 없고 장가 가는 일도 없고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대로 사단에 쫓겨난 그 위치를 채우는 거예요. 안식일 교인들은. 예? 달라요. 일반 개신교인들하고 또 달라요. 여기에 나왔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은요, 그냥 성소 안에서 있는 믿음이 아니고요, 바로 지성소로 직통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도를 가지고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자격으로 들어갔냐? 영적 유다지파의 자격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자격이 뭐냐? 예수님이 유다지파의 왕권을 가지고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에스겔 1장 10절에 나와요. 유다지파의 사자로서 표상됐어요. 그러면 지금 신약시대에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시고 제7일에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들이보내 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이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날에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 복이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무슨 안식일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야? 아니에요. 안식일 자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에요. 그 말이 어딨어? 있어요. 증언보감 3권에 나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요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둘째 계명 가운데 있어요. 둘째 계명에서 그 안식일 안에 죽지 않는 영생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요. 너희는 우상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하나님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랬어요. 거의 죽지 않는 영생이에요. 세천사 기별을 전한다는 분들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설명이 없어요. 네. 이게 세천사 기별이에요. 핵심이에요.
핵심도 없고, 그 다음에, 기초도 없고, 핵심도 없고, 내용도 없는 그런 새 천사,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껍질만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는 구속주도 없고, 창조주도 없고, 예? 그 다음에 거듭 남는 것도 없고, 예? 그 다음에 안식일도 없고, 제가 들어보면요, 너무나 참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목사님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교하면 유튜브에 들어가 다 들어요. 새천사 기별 전하면 다 들어요. 나머지는 제가 듣지를 않아요. 왜? 새천사 기별 안에 있는 주제들이니까. 나머지는 들을 가치가 없어요. 왜 가치가 없느냐? 새천사 기별을 설명하다 보면 전부 다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거기는요, 새천사의 기별에 대한 기초와 뭐요? 핵심과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른 주제는요, 듣질 않아요. 성소 진리와, 그 다음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새천사 기별 세 가지만 들어가 딱 들어요. 성소 진리에도요, 그냥 내용이 없어요. 핵심이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요,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쟁투요, 몇 장에 들어가냐면요, 여러분들이 대쟁투가 있으시면요, 28장을 보세요. 예, 28장에 이렇게 보시면은, 예, 제가 이제 읽어 드릴게요. 지금 하늘 대법정에서요, 여기 사단은 우리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수야를 나에게 달라고 지금, 예? 고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볼까요? 자, 보세요. 이를 위한 희생은 실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대한 최대의 환도의 요구와 동등한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은요, 이 지성소의 이 대법정에서요, 사건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예? 이 조사 심판을 하는데 이 마지막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은요, 본 백성 유대인들이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왔을 때에요, 그는 메시아를 부인하고요, 끌어다가요, 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듯이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자기의 희생제물인데, 자기들의 희생제물이고 몇천 년 동안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는데 실제가 왔을 때 그 양을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렸어요. 저 사람 큰일 났네. 무슨 에덴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렸어? 아담과 하와가 양을 잡았어요. 그 피를요, 양의 피를 와요, 자기 몸에 발랐어요. 에덴 동산에서 부조와 선지자요, 1장을 읽어보세요.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양을 잡아가지고요,
양을 잡으라고 할 때 내가 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나와 내 후손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럴 때 안 된다. 너의 죄는 너가 담당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양을 잡았어요. 목을 찔렀을 때에 소리 들으면서 우는 그 목소리에 아담과 하와가 그 소리에 회개를 했다. 회개. 진심으로 죄를 버리는 마음으로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또 못 박아버렸잖아요. 후손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나라적으로 버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 가운데서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뭐요? 유다 지파의 사명을 줬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사명. 그런 게 어디 있어? 있어요. 제가 히브리 7장을 읽을게요. 히브리서 7장 보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멜기세덱이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람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 왕이요 그랬어. 의 왕이요. 그러면요, 멜기세덱도요,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요,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동시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와 똑같은 그런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우주의 왕인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의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잖아요. 왕으로서, 영적 왕으로서. 또 육적 왕을 상징도 했지만은 육적 왕의 자리는 앉지 아니하고 영적 왕의 자격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입성했느냐? 예루살렘은 진리를 가진 시온이다 이 말이에요. 시온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영적 예루살렘은 어디냐? 미국인데 대청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대청에는 의 진리를 가졌는데 그들이 의 진리가 왔을 때 배교했다 이 말이에요. 1888년에.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 빛을 거둬버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지금 이 AM의 말씀을 이 얘기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 기관에서나 우리 대학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이건 모든 목사들에게 가르쳐줘서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쳐주도록 해야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받도록 준비시켜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랬어요. 첫째 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보세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보세요.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켰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안식 안에 하나님과 화평의 고리가 있는 거예요. 황금고리가 되는 거예요. 화평의 황금고리예요. 그래서 평화의 고리로서 연결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엄청 중요한 지금 진리가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3절 읽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라 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그 왕을 갖다가요 예수님을 또 비유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육적과 영적으로 이렇게 거울로 비춰준 거란 말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4절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보세요. 오늘날요. 자,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도 없지만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늘에 갈 수가 없느냐? 10분의 1을요. 떼먹으면 첫째 내가요. 재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시련들이 와요. 둘째요. 모든 일에요. 잘 안 돼요. 셋째요. 내 몸에 질병이 와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손길을 걷어 하나님께서 그냥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이 거두어질 때요. 마귀가 와서 너는 내 것이라 해가지고요. 거기서부터 모든 고난이 와요. 마귀는 그 질병과 모든 재난을 주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준다라고 핑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욕을 하고 죽는 거 아닙니까?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데 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1조를 취하여 명령을 가졌으나 그래 뭐요? 그들은요 농사도 질 수도 없지요.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성전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에 누구와 같느냐? 기관에서 일하시는 모든 사무직이나요. 그 다음에 모든 지도자들 그 다음에 왜요? 목사님들이 이 일을 하는데 11조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라고 하는데 사람의 뜻에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엉뚱한 기별을 전하니까 자꾸 교인들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배교를 해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오늘날 모든 기독교회 가운데 가장 배신이 많은 교회가 어디냐? 안식일 교회라는 거예요. 천주교의 비밀문서 가운데 나와요. 그 말이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문서 원장을 가지고 있어요. 10가지 그 비밀문서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우리 교단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작의 모든 문건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11조를 백성들이 내는데 그 11조만 받아먹고요. 요한복음 10장 1절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천사 기별은 전하지 않고 엉뚱한 기별만 전하면서 먹을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하니까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10절까지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이거는 인터넷으로 나가니까요. 그런 말은 않겠어요. 10장 1절로부터 10절 8절까지만 읽으면 다 나와요. 내용이.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세천사의 기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11조 안 내면요. 또 그 11조를 우상 숭배자들에게 또 갖다 주면 안 돼요. 하나님 사업에 전도지를 찍어서요. 가을 낙엽처럼 뿌려야 돼요. 그게요. 증언, 교회 증언에 나왔어요. 그것이 계시록 18장 영광으로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지 않으니까요. 평신자라도 해야 돼요. 그 개인이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이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보세요. 그러면, 자, 레위 자손이 있기 전이에요. 허리에 있을 때라 그랬어요. 그 약속을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랬어요. 그럼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다 그랬어요. 멜기세덱 왕이. 자, 여기 보세요. 10절 읽겠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보세요. 그럼 레위 자손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야곱을 통해서 나와야 되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나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그랬어요. 그럼 이건 누구예요? 예수님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제사 직분이 변역한 적 보세요.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요. 유대 민족의 운명이요. 나라적으로 끝나다시피 한 거예요. 나라를 그냥 버렸어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받아들이고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문의 율법이
완전히 끝났다 이 말이에요. 양자가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여기 보세요. 제사 직분이 변역하였은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보세요. 그럼 이 율법이 뭐냐? 십계명. 그래서 오늘날 이 개신교에서 이걸 갖다가 십계명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지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계명이 폐지된 거 아니고요. 의문의 율법,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율법, 의문의 율법, 그것이 폐지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폐지되는가? 성만찬 예식으로 대치됐다 이 말이에요. 제사 직분이 변역한적 발생, 바뀐다 그랬잖아요. 율법도 변역하리니, 그러면 요건 뭐냐? 십계명이냐? 그렇지 않으면 뭐냐? 그러면 요거를요, 요걸 어디서 보냐면요, 요걸 이제 짝을 찾아서 제가 드릴게요. 우리 교인들도 지금 이거 지금 굉장히 혼란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자, 여기 보세요. 골로새서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골로새서. 예. 여기 골로새서. 예. 골로새 1장을 이제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골로새 1장 13절로 이제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예.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골로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그가 우리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3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여기 보시면요. 골로새 2장 14절을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2장 14절을 이제 봅니다. 2장 14절보다 3절부터 2장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또 너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보세요. 14절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14절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예. 예, 여기 있는 이 말씀 여기 보면은 그랬죠. 여기 우리가 히브리서의 히브리서 7장 여기 있는 말씀 보면은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제사 직분이 변형하였은즉 율법도 반드시 변형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 어떤 율법인가 이제 다 보세요. 그러면 요 골로새에서 나오잖아요. 14절. 예. 여러분 골로새 2장 14절을 딱 이제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14절. 예. 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다가요. 그러면 히브리서 이제 다시 뭡니까? 골로새로 넘어갑니다.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그래서 의문에 쓴 율법을 도말해버렸다며,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양을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말을 갖다가 보세요. 개신교에서는 봐라!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폐지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십계명 전체가 폐지되면 폐지된 것이지 왜 넷째 계명만 폐지됐느냐. 그래서 엘렌 화이트 하늘에 가서 딱 지성소에 들어가서 율법이 펴졌는데 십계명이 폐지됐다고 개신교회, 자기가 개신교회에 있을 때, 감리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뭐 안식일이 폐해졌다 그래서 자기가 일요일을 지켰는데, 하늘에 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넷째 계명을 보니까 넷째 계명하는 계명이 뭐요? 다른 계명보다 몇 배가 더 환하게 빛이 비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계명도 폐지되지 않았지만 안식일 계명은 더욱더 폐지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뭐요? 초기문집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대총회장이나 지회장이나 연합회장이, 예? 합회장이 그걸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목사님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교수들에게 가르쳐줘서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전부 다 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살인자들이 전부 그 양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 않으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연구해가지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기별이 왔는데도 뭐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까 그 빛을 지도자들에게서 걷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이렇게 멋있는 교회예요. 이런 진리를 가진 교회예요. 이런 빛을 가진 교회예요. 노마 천지교에서나 개신교에서 깨달을 수 없는 빛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빛을 줬어요. 자 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면 이 안식일이 여기 봐라. 여기 골로새 2장에서 안식일 나오지 않느냐? 안식일도 폐허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안식일이냐면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절기 안식이에요. 절기 안식일. 대속죄일은요. 보세요. 큰 안식일이 있고 절기 안식일이 있어요. 큰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고요. 절기 안식일은요. 대속죄일 날은요. 한 주일 내내 안식일이 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절기 안식일이 절기 속에 있는 그 안식일, 절기 안식일 보세요. 큰 안식일 외에 일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까지 전부 다 일하지 않고 쉬었다 이 말이에요. 그날 일하면요. 그때도 돌로 돌무디게 되는 거예요. 의문의 율법도 그랬어요. 절기 안식일이에요. 대속죄일 날요. 일하거나 밭에 나가서 뭐 하거나 뭐 장사하거나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요 돌로 쳐 죽였어요. 성소 진리를 제대로 연구하셔야 돼요.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대림교회 목사님들, 교수님들 제대로 연구하셔가지고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거는요, 안식이요. 보세요. 여기 문맥이 달라요. 여기 보세요. 모든 절기 문제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다음에 16절 그러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보세요.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롱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큰 안식일 외에 절기 안식일은요. 십자가로 다 못 받고 그 큰 안식일 자체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예수의 몸이다 했어요. 이사야 58장 12절에서 14절 이 안식일은 큰 안식일은 제7일 그 큰 안식일은 예수의 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뭐요? 마태복음 12장 8절 안식일에 주는 인자는 안식일에 주다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그랬어요.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인하여 너의 상을 빼앗기지 말라. 보세요. 겸손하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뭐 우상을 만든다든지 여기 보면요. 신명기 4장을 연구해보면 자세하게 나왔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에도 느헤미야 당시에도 인을 쳤다 그랬어요. 네. 자 여기 있는 이 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과 천사 숭배로 인하여 너의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 보면 머리를 뭐 흔들지 아니할지라도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보세요. 그러면 머리에서 모든 것이요 다 공급해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올 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킬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율법 앞에 섰을 때에 자원하여 그걸 섬기려고 마음에 동의하고 받아들였을 때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가지고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께서 그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작업을 했는데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냐?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니까. 그냥 성령님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주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직접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작업을 이루시는 거예요.
말이에요. 제가 많은 사람들의 이거 유튜브를 들어봤는데요. 이런 말씀이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자, 우리 육체의 본부는, 에? 수도는 머리니까, 머리에서 결정하고 동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 피 공로를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애정을 딱 드리는 날이 어느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순종할 때 예수님 오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이루어주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을 갖다가 나타내 주는 것이 뭐라면 세천사 기별의 뭐요? 핵심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율법을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진 것처럼 그 지워진 형상이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세천사 기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에서 그다음 히브리서에서 성경 전체를 지금 설명을 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빛을 주신 거예요. 저는 너무나 죄스러워요. 저 같은 죄인이 이 놀라운 기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깊은 회개를 느끼면서요. 밤이고 새벽이고요. 밤중에도요. 이상한 성격이 떠오르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빛이 왔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걸 거두지 마시고 이런 생각을 완전히 소멸해달라고 성령이 불러 소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요. 이 골로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보면은 안식일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그 안식일은요. 절기 안식일이에요.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모든 그 개신교 목사님들 그 연구해 보시고 절기 안식일이요. 따로 있어요. 대속죄일날 큰 안식일 빼고 금요일날까지 계속 뭐요? 일하는 사람들은요. 대속죄일날 일하는 사람들은요. 다 돌무더기 만들었어요. 죽었어요. 그것이 십자가로 폐지됐다는 겁니다. 제대로 연구하시고 제대로 설명, 우리 교단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분 제가 못 들었어요. 저 사람 참 교만하네. 저 교만한 거 아니에요. 제가 못 들었으니까 못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교회 나가서 설교 들을 때도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내가 배웠어요. 우리 교단이 유명하다는 목사님들한테 다 배웠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못 들었어요. 자, 히브리서 이제 7장을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12절 읽을게요.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변역하여 하니라. 근데 그 율법이 안식일이 아니고요. 제사 제도고 그다음에 뭐요? 먹고 마시고 절기 안식일, 예? 절기 안식일 그거예요. 절기 안식일. 일주일 내내 일하는 사람은요. 큰일 나요. 다 죽였어요. 구약시대는. 이것이 지금 절기 안식일이 폐지됐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또
읽을게요. 13절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보세요. 그러면 요거는요, 다른 지파에 대해서 가리킨 것이라 보세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킨 것이라. 14절 나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보세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보세요. 예. 레위 자손들에게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지파에게는. 그럼 이 지파는 뭐냐? 요걸 이제 기초를 알려면요. 에스겔 1장 10절 1장 2장 3장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또 나와요. 예.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이게 유다지파 사자로 와요. 그러면 사자는 뭐냐? 사자의 얼굴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다지파를 대표한 뭐요? 사신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신으로. 그러면 그 사신은 뭐냐? 레위 지파의 모든 일은 이제 끝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시는 영생하시는 그 예수님이요. 유다지파의 사자로서 하늘 성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요. 성소로 들어가셔서 1800년 동안 봉사하다가 1844년에 뭐요? 지성소로 들어가시면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이 유다지파의 사명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새로운 제사 직분이 뭐요? 탄생을 한 거예요. 1844년부터.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계시록 12장 하나님의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는데 예?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가 있더라. 그 여자를 잡아먹으려는데 그 여자에게 뭐요? 유다 지파의 직분을 줬는데 그것이 무슨 직분이냐? 성소와 지성소의 기별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소와 지성소 기별이 뭐냐?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 예수 안에 있는 진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그거예요. 예. 지금 시간이 딱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보세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13절부터 14절 여기 쭉 나와요. 17절 여기 보면 자 여기 히브리 7장 전체가요. 제사장 제도가 바뀐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지금 바뀐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대청에서나 지에서나 연합해서나 합해서 깨닫지 못한 우리 미국에 있는 유명한 앤드루스 대학원에서도 깨닫지 못한 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을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보세요. 여기 쭉 나오잖아요. 10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해석이.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뭐요? 쫓아낸 것이니. 보세요. 그러면 여기 뭐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 뭐요? 의문의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양을 꼭 자기 손으로 죽였어요. 제사장이 죽이질 않았어요. 죄를 범한 사람들이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17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 전 옛계명이 보세요. 전 옛계명이 말이에요. 의문의 율법이 말이에요. 전 옛계명이 전에 우리 조상들이 지키던 그 옛계명 의문의 율법이 연약하면 무익함으로 폐하고. 보세요.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리랴. 그러면 율법이라는 게 바라 십계명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의문의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 제가 아직 성경으로만 지금 얘기하고요. 성경으로만 지금 지성소에 대한 대법정에서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요. 지금 대법정에서 조사 심판하는 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으로만. 아직 애인이신 아직 읽지도 않았어요. 지금. 네? 처음에 조금 한 달락 읽고 제가 말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돼서 지금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다음 시간에요. 오늘은 18번째 시간이에요. 19번째 시간에요.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